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 앞에 당돌하게 가서는 아버지, 내 유산의 몫을 지금 주소서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필 때 미혼의 청년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청년 남자들은 17세에서 한 20세 사이에 결혼을 하는데 아마도 이 친구는 한 17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습법상 장남은 아버지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유산으로 3분의 1을 받아요.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 무례함을 떠나서 파렴치하고 이건 폐륜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재산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아버지가 어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게 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살아있음에도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순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 끝!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에게도 아들이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왜 탕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어서 먼 곳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물쓰듯이 먹고 마시고 먼 나라 가서,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죠. 기왕 여기보다 조금 더 넓은 데 가서 좀 돈도 쓰고 싶고 뭔가 비전도 펼쳐보고 싶고 젊을 때 그런 호기도 부리고 싶은 거, 이걸 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우는 그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의 관계 단절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던 탕자, 그래서 폐륜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였기에 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께로 와서 그런 말하죠.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나를 써주소서. 지당하고 맞는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마음씨가 참 착해요. 그래서 아들의 요구대로 둘째 아들의 3분의 1의 상속 지분을 다 나눠줘요. 그러자 이 아들이 소리치며 기뻐합니다. 나도 이제 어른이다. 세상살이 문제없다. 내 맘대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저 넓은 세상이 날 부른다. 날 불러 하면서 먼 나라,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아버지를 기준으로 먼 이방 나라로 멀리 간 거죠. 얼마나 한껏 꿈과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아버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자 흥청망청 쓰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뭔지 못 노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 불러놓고 돈을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한 없이 즐겼고 여한 없이 다 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결국 빈털털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친구다라는 말대로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 주변에 남녀가 몰려들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모든 물질이 사라지니까 친구들도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제 이 탕자는 한 끼, 그 다음 한 끼인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완전 쫄딱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 붙여 산다는 게 뭐냐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졸지의 부잣집 아드님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 이방인 주인이 자기에게 시킨 일이 뭐냐?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아예 그냥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놈은 돼지나 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도 수치인데 유대인들의 혐오 짐승 제1호 돼지를 치는 종으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돼지나 먹는 이 쥐염 열매가 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콩 같은 겁니다. 작고 단단한 콩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먹지 않고 돼지 사료를 쓰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사료조차도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탕자는 돼지보다 못한 최악의 신분으로 완전히 추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너무도 배가 고파서 이방인에게 빌부는 종이 되었고, 하루 끼니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까지 헌신짝처럼 버려야 했잖아요. 그래서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저라면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최악의 극도의 절망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심정으로 돼지 우리를 정말 죽지 못해 치다가 아마도 벌러덩 자빠져서 밤하늘의 별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1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거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구절이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여러분, 모든 게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아버지도 집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인데 모든 게 사라지고 모든 게 부족하고 아쉽고 아프니까 그때 비로소 왜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때 비로소 왜 집이 생각나는 걸까요? 그리고 폭삭 망하고 나서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신을 추스립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내가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양식을 충분히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죠.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소서라고 부탁이나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일어나 집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요, 집을 가면서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벼룩도 낯짝이지. 야, 네가 아버지야 봐. 너 같은 자식 오면 받아주겠냐? 후려쳐서라도 어서 썩 꺼지라고 문 좀 밖에 쫓아내지 않겠어? 5만 가지 소설을 써가면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와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지금 탕자는요, 한두 개월 전에 나간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나갈 때는 반반한 부잣집 도련님의 모습으로 나갔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거지 중에 거지. 머리털도 긴,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한 종의 신분으로 질질 끌면서 가고 있었던 상황일 텐데, 누가 탕자라, 누가 그 아들이라, 부잣집 아들이라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몇 년 전에 나갔던 내 자식, 내 새끼인 걸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아버지의 그때부터 관심의 제 1호가 뭐예요? 나간 내 새끼야, 나간 내 새끼. 집 나간 내 자식 언제 돌아오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초두 제 1의 최고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고 난 뒤로부터 문 밖에서 늘 아들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왔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저와 같은 이러한 그 통으로 된 옷을 입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뛰지 않아요. 왜 뛰지 않냐면 체면서 유지 때문에 뛰지도 않고, 뛰다가 옷에 걸려 넘어지거나 찢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는 게 그들의 불문율이에요. 체면 유지해야지, 거룩하게. 근데 이 아빠가 막 달려와요. 그런데 보니까 측은히 여겨. 여러분, 이 측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뜻입니다.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느 단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병자들을 고치시기 바로 전에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치실 때, 혹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겼다. 그게 바로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애끓는다 하죠.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자,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런데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단어도 단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수차례 수십 번에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오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수십 차례, 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밖의 환대에 누가 가장 놀랐냐면 이 아들이 깜짝 놀래요. 이럴 줄을 몰랐거든요. 그러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불효자는 자식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자, 이런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즉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2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일이 뭡니까? 여봐라, 가서 최고로 좋은 옷을 가서 입히라. 여러분,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버지의 옷이에요. 그 집 나간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게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내 자식이야. 넌 여전히 변함없는 내 새끼야 라고 하는 표징이 자기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이게 반지인데요, 그 당시에 주인이 끼고 있던 반지는 뭐냐면 도장, 인장 반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제해주고 도장 찍을 게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반지 자체가 인장, 도장이었어요. 자기의 인장을 빼어서 아들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넌 내 상속자야. 이 모든 내 재산 네가 다 상속할 상속자야 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게다가 신발을 신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에게는 신발도 사치였습니다. 맨발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신발을 신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넌 이제 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옷과 반지와 신발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제 아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복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풍성한 재산, 그리고 이 모든 살림 다 네게 상속시켜 주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기쁨에 겨워 뭐합니까? 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좀처럼 잘 못 먹는데요, 먹어도 질긴 늙은 소 고기 정도 먹을 정도지, 이렇게 살진 송아지, 포동포동하고 부드러운 송아지, 이건 가족들끼리 못 먹으니까 동네 잔치를 연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사방 천지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얘가 집을 나갔지만 이제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아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동네 사람들 잔치 베푼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만천하에 이렇게 공포합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결국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은 마치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온 탕자를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순서대로 예수님의 비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나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제가 우리 주님께 여쭌 것은 이겁니다. 주님, 왜 이 시기에, 이 타임에 탕자의 비유입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너의 이야기요, 또 함께 예배하는 너희 모두의 이야기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주님의 목소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 제가 10수년 전에 겪었던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한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참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교회의 어려움을 수습하기 위해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심야 때 아무리 바빠도 일단 제가 설교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철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듯이 설교 열심히 하고, 또 교인들은 아멘 아멘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 때처럼 음악 틀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불을 붙이고 제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가 돼야지 이게. 기도문이 열리질 않아요. 다시 말해, 기도가 우리 천장을 뚫고 하늘 하나님 보호자까지 상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내 입천장에서 맴도는 거예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너무도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갑자기 절규처럼 쏟아진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저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내가 너무도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아요. 멀리 주님 떠나간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우리 주님께 돌이키기에 너무도 먼 길을 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철야를 은혜롭게 나름대로 인도하고 기도 불까지 붙여놓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엄습해버린 생각 앞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간구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가 복잡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돌아다닌다는 핑계로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소홀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했던 이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 틀어지고 어그러진 모습들이 마치 어제 우리 눈이 오면 차곡차곡 쌓이듯이 쌓여졌었던 저의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들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순간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도 먼 길을 떠나가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문 열어주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이 기도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느냐? 오늘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 지나온 길들을 가만히 보면 저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위로와 혹은 책망과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실 때, 저는 예를 들어 이래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로 뭐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탕자의 비유가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집 나간 탕자를 통해 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열심히는 하는데 아버지와의 접속이 끊어진 채로 아버지 주신 재산, 아버지 주신 살림, 아버지 주신 그 은사만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탕자, 저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탕자가 열심히 놀고 열심히 쓰든지 하여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버지로부터는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먼 나라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세요. 먼 나라. 여러분, 이 먼 나라가 누굴 기준으로 먼 나라입니까? 아버지를 기준으로 먼 나라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간 그 나라, 그 행동, 내가 주인이 된 자기 주장 의지로 가득한 아버지와 상관없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아버지가 주셨던 그 알량한 몇 가지 가지고 했었던, 결국 다 소진되어 버린 심은 심대로 메마르고 지치고 곤고했던 탕자가 저임이 판병이 된 거예요. 그때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본문의 탕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알량한 거, 그거 가지고, 그 노하우, 그 몇 개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접속이 없이 그저 아버지의 재산과 살림만을 가지고 가려다가 저 먼 나라로 멀리 가버린 그 탕자가 저임을 깨닫고 주님께 무조건 회개했어요. 무조건 회개하고 자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기도 응답을, 기도가 올라가는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12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12절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재산의 동그라미, 그 다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살림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PPT 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우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의 상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잡아요.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뭐냐? 본질 중에 본질이고 자기들이 존재해야 하는 그 본질로 통할 정도로 우시아, 재산, 본질로 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우리 살림한다고 하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또 아버지의 살림, 자, 이것을 결국 하나로 요약을 하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본질은 생명이다. 다시 말해, 당자가 가지고 나간 아버지 재산과 아버지 살림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아버지의 본질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준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도출이 돼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따라합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저 말씀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지금 탕자가 착각한 게 뭡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 생명의 일부분이 뭡니까? 재산과 살림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생명의 일부 조각이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살림살이 일부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영원하지만 아버지 주신 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탕자가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아버지 정도 없어도 아버지 준 이거 비오스, 이 살림, 이 재산 이거 가지면 다 된다는 거야. 착각 중에 완벽한 착각이죠. 아버지는 영원하지만 아버지가 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이 없지만 아버지 주신 것은 소진이 되고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2부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천성적으로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또 얼굴이 미모가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게 적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히려 나는 누구보다 머리가 좋고 머리가 또 재산이 많고 아버지 주신 게 많아요, 이렇게 자랑하느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치기보다 차라리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살림 이거 부족해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주신 것은 변해요. 아버지 주신 건 죽어요. 사라지지만 누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신 그 어떤 알량한 거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탕자가 가장 착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믿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메말라, 곤고해, 죽고 싶어, 도대체 좋은 날 없나? 여러분에게 단연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공고합니까? 우리 삶이 왜 메마릅니까? 왜 내 삶이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합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남들처럼 뭐가 이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원천 되신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는 세파가 환경이 어려운 거 이해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걱정과 여러분들 자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 제가 너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지분 때문에라고 우리가
괴롭고 골골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탕자와 뭔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괴로워, 지금 내가 곤고해. 아하,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자, 시편 36편 9절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시작.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시편 16편 17절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주님 품 안에 있어요. 특별히 생명의 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께 접속이 되는 그 순간 생명의 길로, 생명의 강으로, 생명수로 우리 모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이 계속 곤고해, 여러분 회개하세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단절이 되고 먼 나라로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살려 했던 먼 나라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간단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붙잡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탕자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갔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까? 용서해 놓고 기다린 겁니까? 다 용서해 놓고 문 열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다 문 열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공고하세요. 척박하세요. 돌아오세요. 주님이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525장 우리 1절과 우리 4절만 찬양합시다.